오늘 말씀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 무참하게 참수되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서로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사건이 한 본문으로 묶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보면 이 두 사건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에게 아뢰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벳세다로 가셔서 거기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 같지만 이렇게 두 사건은 한 본문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한 사건으로 묶어 놓은 것일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두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두 사건의 공통의 키워드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키워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왜 참수당하여 죽게 되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무도한 왕권, 교만 때문이었지요. 이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라. 분봉왕 헤롯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차지하는 폐륜적인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듯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 죄를 정죄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자기를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무리 폭군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고 보니까 이게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아주 높은 그런 존경을, 신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함부로 죽였다가는 내가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헤로디아는 왕이 아니니까 그랬는지 그런 역풍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저 자기를 욕보였다고 생각한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지요. 헤롯이 교만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신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헤롯에게 헤롯이 꺼림직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머리, 곧 생명을 요구하게 되지요.
결국 헤롯은 느낌이 안 좋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주라고 허락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왕권이 막강하기는 참 막강한 것 같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세례 요한이 정당한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머리가 떨어져다가 죽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헤롯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이 일로 헤롯은 하나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자 헤롯이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자기가 무도하게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요. 헤롯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지은 놈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때린 놈이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세례 요한을 정말 함부로 무도하게 죽였던 이 헤롯은 바로 즉시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지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과 지식이 그 자신에게 약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독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경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하려니라.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고요. 헤롯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헤롯처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폭군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왕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랬더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저 각계전투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한 소년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작은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이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먹이는 일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헤롯처럼 사람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왕이셨던 것이지요. 결국 이 일은 헤롯의 폭정이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혁명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되고 동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셨던 왕이 아니라 헤롯과 같은 또 다른 세상적인 왕을 의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대로 왕이 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보내게 되십니다. 나는 그런 세속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인류를 구원할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은혜를 보았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두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왕, 진정한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필시 교만해질 것이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도 폭권을 행사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필시 겸손히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